오늘은 5월의 첫 수요일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함이 아쉽지만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징그워서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쯤이뇨.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10곳을 소개했는데요. 1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데스밸리입니다. 이는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본토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입니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으로 서부 개척 시대에 짧은 거리로 이동하기 위해 이곳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 때문입니다. 1913년은 무려 온도가 57.7도까지 올라갔으며 여름 평균 기온이 47도에 달합니다. 흥미롭게도 살인적으로 더운 이곳에 많은 여행객들이 옵니다. 이유는 소금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사막 한가운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광활한 소금 들판이 있습니다. 200평방마일로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예전에 바다였는데 주변이 융기해서 소금 들판이 생긴 겁니다. 변화의 결과인 거죠. 옛적부터 그대로 있을 것 같은 그곳이 획기적인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 풍경은 새로운 옷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지 데스밸리 그 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점진적인 변화도 있고 급진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변화도 있고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경험해보지 못한 단어가 영원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단어, 그 영혼을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원어는 엘 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오른편에 보이는 게 엘 그리고 올람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그 다음 올람의 합성어입니다.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440회 정도 등장하는데 크게 세 가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정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사무엘의 봉사 기간, 제사장들의 복무 기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긴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긴 기간에는 시간만 아니라 세대도 포함됩니다. 이사야 13장 20절,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대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완전한 의미에서의 영원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3절에 엘 올람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신학적인 측면과 또 오늘 본문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씩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신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원이라는 그 특별함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관점으로 설명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도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오래 사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이란 하나님의 그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성이 시간과 관련되어 적용되는 개념으로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웨인 그루뎀 교수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100% 완벽한 설명이라 할 수 없지만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시간을 초월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 언제나 존재하는 것, 이것을 생명과 연결하여 표현하면 영생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분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서는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하나님이 영생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하신 하나님, 그분은 단지 시간 너머에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은 시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밤하늘을 아름답게 빛낼 것 같은 별들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사라집니다. 각 사물이나 생명에게 주어진 시간, 수명이 다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시간이 남아있는 것, 생명입니다. 이 수명의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 영생입니다. 시간과 생명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 올람의 하나님, 그분은 단지 홀로 오래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며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왜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영생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영생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사실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불안함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입니다.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의 선구자인 그녀는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5단계로 설명합니다. 1단계 부정과 고립, 2단계 분노, 3단계 협상, 4단계 우울, 마지막 5단계 수용이죠. 그는 책 중에 인간의 죽음과 유한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온한 인간의 죽음을 지켜보자면 떨어지는 별이 떠오른다. 광활한 하늘에서 반짝이던 수백만 개의 별들 중 하나가 짧은 순간 확 타오르다가 이내 끝없는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다. 죽어가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치료사가 된다는 것은 이 광활한 인류의 바다에서 개별 인간의 고유함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유한함, 우리 삶의 유한함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이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적어 내려간 이 글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아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짐에 대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케르케고르의 말처럼 유한한 인간은 끝없이 무한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무한함은 손에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5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합한 자들로 변화되기 위한 신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놀라운 영생의 신비를 경험하고 누릴 자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죽음이 아주 우리 가까이 있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죽음이란 단 한 번도 경험치 못한 이별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순간마다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 주셨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한없이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막막하고 위험한 세상을 평안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의 다양한 유함한 속에 엘 올람의 하나님, 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엘 올람의 또 다른 의미를 알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늘 엘 올람이 그 하나님이 기록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후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먼저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유목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바로 토착 세력입니다.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되는 유목민은 토착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인 그들을 경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아내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임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의 대상,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화친 조약을 맺기를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아비멜렉 왕이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과 21장에 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사라를 취하지 말고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아비멜렉의 생명을 취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로 자신과 아내와 요정이 치료되어 대를 잇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이미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때에 이삭을 낳습니다. 갈다에서 온 유목민 아브라함이 판 곳에서 샘물이 펑펑 터져 나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아비멜렉 왕이 보고 들었습니다. 이 일들로 아비멜렉 왕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과 아들과 그 손자에게 후대하라고 부탁합니다. 이는 이들의 이 언약이 자자손손 이어져 화평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큰 전율을 일으켰음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은 이삭이 젖을 떼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 젖을 떼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보통 3살 혹은 그 후에 젖을 떼었는데 이때는 큰 잔치를 열어 축하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막 젖을 뗀 이삭을 바라보는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과 걱정이 공존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더 노쇠해진 후, 혹 자신이 죽은 후에 독자 이삭의 앞날에 대한 근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아비멜렉 왕이 직접 와서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와 아들과 자손들을 후대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말에서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너와 내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말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아가 그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그 후손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여러 세대의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을 그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이 사건은 단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화친을 맺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과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었습니다. 이에 감격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엘 올람의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엘 올람의 하나님, 이는 자신의 세대를 지켜주셨고 또한 지켜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자 소망을 담은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을 기념함으로 브엘세바 그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는 늘 푸르고 풍성한 나무입니다. 건조지대, 특히 모래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위로는 9에서 10m 정도까지 자라고 뿌리는 30m까지 내립니다. 이 나무는 매우 단단하고 수명이 길고 풍성합니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화친 조약 시들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자식의 아들 이삭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엘 올람의 하나님은 단지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아들 이삭과 자자손들이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단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도 책임지실 수 있는 분, 바로 엘 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힘이 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돕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유한합니다. 자녀들을 평생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도움도 자녀들의 인생을 결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께서 우리 자녀 평생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인생을 도우시고 형통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다른 무엇이 아닌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한 그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부모로서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가 자녀들의 인생을 평생 붙들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드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 올람의 하나님,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엘 올람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의지합시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바라보며 이삭의 인생을 기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엘 올람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그분께서 진정 엘 올람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이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아비멜렉의 그 고백,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손손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주신 삶들을 성실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엘 올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때에 멈추지 않고 자자손손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산, 대한민국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과정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이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엘 올람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